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사순절을 지나면서 주님의 삶을 생각해 보면서 보니까 주님께서 30세에 건강한 육체 노동자 목수 예수님이신데 살아는 그런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지나시고 배도 타시고 여러 곳을 다니셨는데 예수님이 웃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염려하지 말라 그런 말씀도 있고 평안하라, 기뻐하라 그런 말씀은 계신데 그 뭐 30세 정도 되면 좀 웃을 일도 많을 것 같은데 웃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 만나면 물어볼 거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왜 그때 안 우셨었느냐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웃었는데 그냥 기록을 안 된 건지 항상 웃지 않고 지나셨는지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은 우셨다, 3번 우셨다 그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제목을 예수의 눈물 그렇게 좀 잡아봤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면 나는 언제 울었냐 하는 질문이 던졌어요. 여러분도 아마 울어보신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울음도 정말 간절하게 아픔으로 우는 그런 눈물도 있고 너무 감격해서 우는 눈물도 있고 뭐 다양한 눈물이 있죠. 그런데 저는 저 자신을 보니까 원래 좀 제가 메마른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별로 울어본 기억이 없어요. 뭐 아주 어릴 때야 뭐 좀 울었겠죠. 투정도 하고 울기도 하고 뭐 땡강도 부리고 그렇게 했을 텐데 철이 된 이후로는 울어본 게 없어요. 뭐 대학 시절에 좀 이렇게 좀 붙들려 가보기도 했는데 또 얻어맞아 보기도 하고 뭐 군대 가서 하도 맞아서 기절해 본 적도 있는데 그래도 눈물은 안 나더라고요. 전쟁터에 가서 내 동창이 전신 파편장으로 죽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안타깝지만은 눈물은 나질 않았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나는 나름 예수를 믿어도 잘 안 울 것 같았는데 진짜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뭐 남하고 비교할 것도 없이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악한 죄인이구나. 그걸 깨달았을 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이 깨달아졌어요. 내가 정말 죽음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말이 아니고 정말 깨달으면 십자가로 붙들게 되는 거예요. 왜? 살 길이 그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구원을 받고 나니까 너무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시고 내 죄를 감당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천국에 이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계속 울었어요. 울고 또 울고 정신을 차려보면 울고 앉아있고 찬송 부르다고 울고 그렇게 그때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게 생각나더라고요. 그렇게 예수를 만나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난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고 달려가다가 제가 한 5년 정도 됐을 때 눈물로 기도를 해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을 구원받은 감격으로 막 달려갔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을 비하면 그 당시 그게 금방 지나간 짧은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불과 2년 반도 채 안 돼서 신학을 졸업하고, 그러고 나서 몸에 질병이 생겨서 요양소 가고, 그러면서 천막고 이렇게 이게 다 짧은 시간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병 속에 미국으로 유학을 왔는데 여기 와서 내가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좀 시험이 드는 거라. 하나님 앞에 대해서 뭡니까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라파 치료한 하나님이라고 매일 늘 말씀하셨는데 지금 뭡니까? 나는 이렇게 병들어서 공부하러 왔는데 내 자신이 출세하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공부하러 왔는데 이게 내가 뭡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됩니까? 내 자신도 영광. 그러니까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못됐죠. 나는 하나님 더 이상 내 병 고쳐달라 기도 안 합니다. 끝났습니다. 오늘 밤에 데려가십시오. 그렇게 금식하면서 기도를 신학교 기숙사에서 하는데 그게 그렇게 슬픈 거예요. 참, 이 사람의 감정이 묘하죠. 그러니까 슬픈 거라. 더 이상 내가 내 병 고쳐 기도 안 합니다. 오늘 밤에 데려가십시오. 근데 왜 슬프죠? 눈물이 쫙 그렇게 흐르면서 아침이 됐는데 마음이 이상하게 시원한 거예요. 병이 고침을 받았는지 무슨 안다니 아무 이상도 없는데 자꾸 마음은 편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신유를 체험했고요. 그때 제가 울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두 분이 가장 뜨겁고 간절하게 감격해서 울고 또 하나님에 매달리면서 울고, 날 죽여라가 하나님은 날 살려라로 들으셨겠죠. 좋으신 하나님께서 얘가 얼마나 그렇게 안타까우면 이렇게 날 죽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냐. 참 가짜나 가지고 하나님 안 죽이시고 살려주셔서 상황을. 그런데 예수님이 3번 웃었어요. 그 첫 번째 우신 것은 요한복음 11장 33절 이하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주님이 웃었어요. 그가 우는 그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하나뿐밖에 없는 그 오라버니 오빠가 죽었습니다. 능력 많은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오빠를 안 죽고 살렸을 텐데 사람을 통해 기별을 했는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딴 데를 다녔어요. 그리고 왔을 때 이미 죽어서 물에 들어갔습니다. 그 마리아가 막 웁니다. 마르다도 울었겠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우는 모습을 볼 때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는 자와 함께 울라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자들하고 같이 우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우셨어요. 이제 유가족들이 일부 예배를 드리고 다 가셨기 때문에 편안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번에 김로미 사모님이 한나라 가시고 86년 잠깐을 사셨는데 아이들을 신앙으로 다 잘 오남매를 잘 키웠는데 그 병원에서 며칠간 이렇게 의식을 잃고 계시는 동안에 그 아들, 딸들, 가족들, 손주까지 모여갖고 있으면서 난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제가 2번 신방을 갔었는데 그때는 그런 모습은 안 보이는데 근데 나도 없을 때였죠. 엄마 왜 여기 있어? 집에 가자. 그러면서 자식들이 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은 자기는 그 자식들 앞에서 울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천국 갔었냐? 그래서 생각하면서 그렇게 지냈다. 그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가슴이 찡해 오더라고요. 그리고 화관색을 하면서 참 짧은 시간에 착착착착 관이 내려가고 꽃을 뿌리고 탁탁 해서 그냥 흙을 쫙 덮어버리면서 끝나버리는 그 가정 속에
목사님이 잘 앞에서 막 우시는 거예요. 천국에 간 것을 믿고 때가 되면 부활하고 만나를 다 믿지만은 그 헤어짐의 시간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63년을 부부가 같이 살았습니다. 47년을 목사님의 사모님으로 다 그 섬기면서 수많은 일들, 수많은 아픔 얼마나 많았겠어요. 묵묵히 그걸 견디면서 47년을 목사님을 도와서 사역을 감당하시고 목사님과 함께 63년 세월을 보냈는데 뭐 천국에 간 거 알고 다 감사하고 부활할 걸 알지만은 사람의 마음이 참 마음이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막 우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가슴이 칭하더라고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나사로 자체에 대한 죽음에 대한 연민의 정도 있었을 거고 살아가는 나사로의 동생들의 우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도 함께 웃었습니다. 그들의 슬퍼하는 모습과 절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도 다 우시면서 나갔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의 제자들로서 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받고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눈물로 기도로 함께 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가 뭔지를 몰라가지고 제 속에 멸망해 달라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은 잘 모르지만은 몰라서 그러니까 안타깝게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불쌍히 여기서 눈물을 흘릴 뿐만 아니라 심령의 비통함을 가지고 있어요. 나사로가 왜 죽었습니까? 나사로의 죽은 원인이 뭡니까? 결국은 원인을 다 찾아 올라가면은 결국은 아담 하와를 쓰러뜨려 죄 가운데 떨어뜨렸던 그래서 죽음에 오게 했던 사탄이가 원인이라고. 사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고 하신 것처럼 주님은 마귀의 일을 인생이 죄 가운데서 영원한 죽음을 통하고 영원히 멸망할 그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이 마귀의 하는 일을 멸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기 때문에 참 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비통히 여기면서 그러면서 주님은 무덤 속에 들어간 나사로를 살려주시면서 앞으로 이 사탄을 패배시키고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을 다시 부활시켜서 이 사단의 죄와 사망 권세를 철폐시키고 그 미래를 주님은 바라보시면서 비통히 눈물을 흘렸던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해서 함께 눈물로 울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더 불쌍한 사람은 예수를 알지를 못해서 멸망에 처해 있고 영원한 멸망에 달려가고 있는 그 인생들을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나도 한때는 그런 길을 몰라서 갔던 것처럼 저들이 뭐 특별히 더 악한 것도 아니고 몰라서 깨닫지를 못해서 믿음이 없어서 방황하는 거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이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럴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도로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가까이 오시면서 막 웃었어요. 막 웃었어요. 그것은 그냥 우는 정도가 아니라 소리를 내어서 너무 아프게 웃었습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 내다보고 계셨기 때문에 참 앞으로 그들이 받을 그 고통을 생각할 때 주님은 소리를 내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을 성을 바라보고 눈물 흘리신 지 딱 40년째 디도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대가 4개 군단 8만 명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공격을 합니다.
사실은 그전부터 폭동이 일어나서 포위를 하고 공략을 하려고 그랬지만은 그걸 공략하지 못하고 일단 물러갔다가 다시 또 왔어요. 다시 또 와서 그때는 디도 장군이 이끄는 군대가 와서 이 토둔을 사서 다른 토성을 사는 겁니다. 흙으로 사올려서 성을 공격해서 하는데 그를 3일 만에 급하게 사다 그래요. 그거는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도망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이 떨어지던 사람이 다 모여 있는 그런 예루살렘 사람이 많은데 그를 빠른 시간에 사버리기 때문에 도망갈 길도 없이 시간을 두고 제대로 사더라면 다 빠져나갈 텐데 그런 상태 속에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있던 유대인들 110만 명이 죽습니다. 110만 명이 불에 타죽고 칼에 맞아 죽고 110만 명이 죽어요. 여러분 말이 110만 명이지 이게 10,000명만 해도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110만 명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97,000명이 포로로 노예로 잡혀가는 그러면서 그 돌 하나 도리에 남지 않도록 다 까리면서 이 성전을 불태우고 예루살렘 성을 파괴시켜버립니다. 그 정확하게 40년 만에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들이 공격하다가 그 서쪽 벽 하나 남긴 그것이 오늘날 통곡의 벽이 되어 있죠. 그게 하나 기념으로 남아있죠. 그런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들은 전 세계로 다 노예로 잡혀가고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세월은 흐르고 또 흘러서 1900년이 지난 다음에 그 나라가 다시 건국하게 되고 기적같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내년이면은 이스라엘이 건국한 지 70년이 되죠. 금년에 예루살렘 회복 50주년이 되는데 그 사이에 수많은 세월을 그들은 가는 데마다 핍박을 받고 좀 살만하면 얻어맞고 쫓겨가고 뺏기고 그런 일을 막 반복하다가 마지막에는 홀로코스트를 통해서 600만이 죽게 되는 그전에 포그름을 통해서도 많이 죽었는데 홀로코스트 600만이 죽게 되는 그런 엄청난 일을 경험한 다음에 나라가 세워져요. 그걸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다 보면서 예루살렘 보는 순간에 그 미래를 바라보며 주문을 막 소리를 내서 주님이 오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기 동족이 당하는 그 비참함을 생각하면서 오셨던 그 주님, 그분이 오늘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 동족이 흑암 속에 고통 속에 있는 걸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 속에서 우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유대인만 역사가 그렇게 비참했습니까? 20세기에 홀로코스트를 경험 유대인이 600만이 죽었지만 20세기에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민도 600만 죽었습니다. 일제시대에 죽은 숫자는 제쳐놓고라도 공산당의 공격에서 6.25를 통해서 많이 죽었고 심지어는 먹지를 못해서 300만이 죽은 거 아닙니까? 우리 동족도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 있을 일도 아니고 오늘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일이에요.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고통 속에 있는 동족을 위해서 그저 그렇다 체념하거나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원래 귀신을 섬겼잖아요. 귀신 문화잖아요. 귀신들 팔 잡단 귀신들을 섬겼던 그런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계셔서 1880년대부터 선교사를 파송해 주셨잖아요. 그 선교사들이 너무나도 척박한 땅, 너무나도 영적으로 어두워서 소망도 없고 길도 보이지 않은 그 나라는 완전히 토탄에 빠졌는데 완전히 귀신 문화에 쩔어져 있는 이 나라에 선교사들이 참 뜨거운 은혜를 입고 그 젊은 날 와서 복음을 전한 거 아닙니까? 1885년도 언도드 아펜셀라 오기 전에 제 20년도 되기 전에 토마스 선교사가 은혜를 바꾸는 조선 백성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다가 그가 조선 땅에 와서 대동강변에서 쪽복음을 전하다가 강군에게 목이 잘리고 피를 뿌리면서 그 성경을
주워갔던 사람은 자기 벽에다가 그걸 붙여놓고 있고, 그러면서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런 역사 속에 있으면서 이 북한 땅이 복음을 더 잘 받아들였어요. 남한보다도.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당시 그 평양은 이 북한 땅의 그 중심에, 영적인 중심지였습니다. 거기에 장대현 교회가 있고, 장대째, 이 언덕이라는 제란 언덕인데, 이 장대째 위에 좀 높은 곳에 세워진 이 장대현 교회가 영적인 북한 땅의 하나의 중심지였어요. 그리고 장대현 교회는 그 당시 이 평양에는 선교사도 많았고, 평양은 한국의 제일 큰 성경학교가 평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양에는 신학교를 세워서 한국 민족의 최초의 목사들은 바로 거기 다 출신들이에요. 그런 영적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1907년도 장대현교를 통해서 일어났던 대붕의 역사는 굉장한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류사를 위해 놓고 사모 기도도 많이 했지만, 아류사 부흥보다도 더 큰 역사가 있은 부흥이 1907년도 평양에 있었던 장대현교회 중심으로 한 대붕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정말 미미한 조선 땅에 일어났으니까 그 정도지, 엄청난 역사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역사 속에서 회개운동이 전 세계에서 그렇게 강력한 회개운동이 없습니다. 그 당시 회개는 전부 공중 앞에서 다 죄를 자백하는 거였어요. 내가 도둑질했습니다, 강도질했습니다, 간음을 했습니다, 직접 공중 앞에서 그냥 자백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회개하고 가슴을 치고 뒹굴고, 그들이 함께 막 통수를 기도할 때는 천둥이 하늘에 천둥이 치는 것 같았다. 저는 THM 논문을 평양 대붕의 1907년 대붕을 제가 논문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보통 분들보다 자료를 조금 더 찾아봤어요. 논문을 써야 되니까. 근데 그 붕에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전 세계에 충격을 줬어요. 그래서 그 당시 기자들이 그 사건을 보도할 때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엄청난 역사였어요. 그 부흥 사경의 마지막에 가서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냥 사경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은혜 좀 받는 했지만 긴가민가 했는데, 마지막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마지막에 남은 사람들이 막 뒤집어져서 그 사실을 간증하기 시작할 때, 간증하면서 듣는 사람이 그냥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 당시 미션스쿨 학생들이 아침에 채플에 모여서 얘기하다가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순간에 막 회개 역사를 막 잡아오고 회개하고 막 뒹굴고 막 역사가 전력을 다려요. 그런 강력한 성령의 부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지난 한 100년의 한국 역사, 기독교 역사가 세계 유례가 없는 그런 교회 부흥과 그리고 선교 부흥을 일으킨 곳이 바로 한국이에요. 엄청난 역사를 하나님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1948년도 이스라엘만 독립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도 건국하기 1948년이에요. 그러면서 영구적으로 그 당시에는 남북이 나눠져 있어도 확실하게 다 이렇게 갈라선 것은 아니고 그냥 하나가 되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싸우고 있었을 때인데, 할 수 없이 남한만 그냥 먼저 선거하고 나라를 세워버린 거죠. 그러면서 완전히 북에는 조선인민공화국을 세우고 나라가 정상적으로 두 쪽이 딱 돼버렸죠. 근데 그 북한 땅에는 이 공산주의자들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성도들이 밑으로 내려오고 교회가 파괴되고, 그러면서 완전히 그렇게 영적으로 중요한 그 지역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장대현교회 세계적인 부흥한 그 장소를 이 공산주의자들이 완전히 부셔버리고, 이름도 아예 만수대라고 하는 이름도 바꿔버리고, 그게 나중에 김일성이 동상을 세웠죠. 영생탑을 세우고 김일성 동상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역사했던 그 신령한 곳을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우상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을 방문하면 그를 글로 안내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김일성 동상 앞에서 헌화를 하고 그 지침이 있어요. 한 2, 3m 뒤로 백해서 쳐다보면서 조금 한 3초간 묵상을 한 다음에 그러면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면 인사를 같이 하고요. 수령 주석 같은 인사. 그게 무슨 묵념이나 죽은 사람에 대해서 잠깐 예의를 가진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살아있는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살아있는 주석, 영생하는 그 사람한테 인사하는 인사. 그렇게 무상 가운데 빠져요. 근데 그것이 이렇게 지금 세월이 흘러가도 여전히 그렇게 하게 있는 것은 여기 하나님의 큰 어떤 섭리와 뜻이 있는 겁니다. 북한을 그렇게 살았고 있는 게 인간의 힘이 아니에요. 사단이가 이 북한 땅이 특별한 영적으로 볼 때 전략적인 땅이기 때문에 사탄이가 영적으로 완전히 사로잡고 육적으로 정치적으로 완전히 사로잡아 경관진을 딱 형성해서 꼼짝 못하도록, 왜냐하면 그 땅이 변화되면 이 복음의 역사가 엄청난 역사가 그걸 중심으로 일어날 것을 알기 때문에 딱 틀어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구상의 최대의 기독교 박해부,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지하 감옥에다가 넣어놓고 강제 노동을 시키면서 서서히 죽어가게 만들고 있는 지금 10여 년간 최대의 기독교 박해부 북한 땅. 그러나 하나님은 마귀보다 더 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이 땅을 변화시키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전략적인 땅,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자기 동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던 그 눈물로 우리 동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의 악한 사탄의 경관진이 부서지기를 기도하고 북한이 해방되기를 기도하고 수많은 백성이 구원받도록 기도하고 마지막 문제 해결은 바로 통일인 것입니다. 통일.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방해하느라고 그렇게 나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 사단의 계기를 물리치고 북한이 해방되고 남북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유민주 선진 통일한국을 이루어서 마지막 때 주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시인하게 하는 민족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나라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중심을 바쳐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 동족을 위해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자기 동족을 위해서 소리를 내고 웃었던 그 주님을 묵상하면서, 그 주님은 영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데 그 주님의 심정으로 우리 동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심한 통곡으로 눈물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몇 시간 후에는 날이 밝아지고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 십자가, 사실은 그것을 지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내가 다시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말씀해요. 내가 죽기 위해서 왔다는 사실을 말씀했습니다. 당연히 십자가를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전날 밤을 지시면서 눈물로 통하면서 기도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우셨을까?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오셨다면서
어차피 그렇게 오셨는데 그냥 가셔서 달리시면 되지. 왜 그렇게 또 통곡하면서 심한 통과 눈물로 기도를 하셨을까? 주님의 겟세마네 눈물의 그 기도 안에는 그 안에 십자가의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써져 있는 거예요. 주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주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육체를 가진 분이에요. 그래서 그 죽음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주님도 기도 분량을 채워서야 그거를 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심한 통곡으로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미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그 지금 이 시점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할 때인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돌아와서는 다시 또 기도하시고 제자들이 좀 같이 좀 해주기를 바라서 깨워도 또 깨워놓으면 금방 또 졸고 있고 그래서 혼자서 세 차례나 기도하시고 그래서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눈물로 통곡으로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은 바로 오늘이구나. 이제 날이 밝으면 바로 오늘 내가 인류 구원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날이구나.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구나. 이걸 내가 마시러 왔는데 내가 안 마시겠냐. 그러면서 통곡으로 기도하신 분이 저는 편안한 얼굴로 잡혀서 가서 얻어맞고 치면 그래도 묵묵히 그걸 견디면서 십자가 죽는 그런 자리까지 나갔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온 인류를 죄 속에서 죽음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오셨고 드디어 때가 되었음에 그 죽음의 잔 아버지께서 주신 그 잔을 마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시키고자 하는 그 사실을 결단하면서 나갔던 주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로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구속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이 일을 이룸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을 그냥 여기서 먹고 잘 살다가 오라고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뭐 먹고 살다가 뭐 대충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고 이런 수준의 인생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각자가 이 시대 속에서 사명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아주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시는데 이 사명은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명들이 아니에요. 눈물로 간구하고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만 확인할 수 있는 거고 눈물로 간구하고 기도 분량을 채워야 주의 주시는 그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복되고 귀하다는 겁니다. 그냥 대충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하지를 않고 기도의 분량을 채우지 않으면 그 사명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인간으로 대충 생각해서 깨달아지질 않아요. 이것이 정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잔, 내 인생과 맞바꿔도 아쉬움이 없을 만한 바로 그런 잔, 이 잔은 기도해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기 위해서는 기도의 분량을 채워서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야 그 잔을 마실 수 있고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수많은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귀한 일치고 그냥 쉽게 되는 일이 없죠. 그 누군가가 새로운 어떤 역사를 창조했다. 그냥 되는 게 있습니까? 땀을 많이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피로 희생이 있어야 새로운 역사의 창조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땀과 눈물과 피가 없이는 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냥 대충
몸 맡겨가면서 기분 맞춰가면서 뭘 하려고 그런 것은 귀한 일들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인생을 걸고 맞바꿔도 아쉬움이 없을 만큼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으로 땀을 흘려가면서 할 정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리고 눈물로 어떤 기도가 쌓여야 땀도 흘릴 수 있고 피도 흘릴 수 있는 겁니다. 기도의 분량을 안 채우고 피를 못 흘립니다. 피하고 도망가게 되죠. 그래서 기도의 분량을 채울 때 정말 땀 흘려서 주의를 할 수 있고, 기도의 분량을 채웠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원하신다면 피를 흘려서라도 그 일을 감당하면서 위대한 인생을 사는 자로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면서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주님의 심정을 깨닫고, 어렵고 힘들고 눈물 흘리는 자들 위해서 함께 울고, 또 뭐 제일 불쌍한 영혼들 뭔지를 몰라서 멸망시하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의 동족, 내가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은 바꿀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미국 시민이 되어서도 여전히 우리는 한 민족입니다. 한 민족. 운명적으로 민족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지어주셨어요. 우리가 저걸 떠나 있지만 우리 민족의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우리 민족을 구원시키고 해방시키고, 근본적인 대책은 통일입니다. 통일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말씀 이런 나라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되겠으니까 눈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확인하고, 정말 눈물로 기도를 쌓았기 때문에 땀 흘려서 그 일을 감당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피를 쏟기까지 사명 감당 나가는, 그래서 정말 위대한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눈물의 기도가 있는 곳에 땀을 흘릴 수가 있고, 눈물의 기도가 쌓인 때에 피도 흘릴 수가 있는 줄 압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함께 울고 참으로 멸망에 처한 인생들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내 자신 사명 감당을 함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 기도의 분량을 채워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함으로써 아름답고 위대한 생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